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또 어려운 국내 정세, 코로나로 어려운 대한민국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인데 어제 같이 나누었던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다신의 여신인 아데미 신상이 아주 상징적인 도시였는데, 이 신상 모형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분란을,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노동조합업장 정도 되는 인물이 선동을 하죠. 어제 말씀 2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몰려들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어지는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름이 150m에 달하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에베소 극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에베소 사람 전체가 동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보냅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동요하고 분노했던지 이마저도 통하지 않고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 극장 안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일행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무엇인가 일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19장 그리고 1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오셨으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결실도 많았고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서 엄청난 능력도 나타나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엄청난 능력이 에베소에서 발현되었고 또 결실도 맺었다고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6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런데 이 문구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는데 급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에베소 사람 전체를 동요해서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시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시 서기장은 에베소 행정부의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이 모인 사람들에게, 동요하던 사람들에게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누구나 에베소가
아데미 신당과 신상을 모신 수호자임을 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왔는데요. 이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전을 약탈하거나 신성 모독도 하지 않았다. 셋째,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세공업자들은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게 아니라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이나 민회에서 해결해라.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불법 집회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흩어져라.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언제 2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의 여신이여라고 한 것 잊어버릴 정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정연한 시 서기장의 외침에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었죠. 실제로 이 시 서기장은 행정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 누구도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조용히 오늘 본문 말씀이 외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리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일희일비 하지 말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굉장히 짧게 전략적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씀도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가슴과 머릿속에 새겨진 하나의 원칙과 진리가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일이 잘 풀려갈 때 쉽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해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요, 겉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 이제 끝났구나, 여기에서 안 되나 보구나 라고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른 도시에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요, 쉽게 도망갔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빼주었을 때 다른 성으로 가고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맞는데, 신기하게 에베소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확실하게 에베소에서 정립된 하나의 가치관이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겉으로 일이 잘 풀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이 잘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시야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나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진리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제가 요나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나서는 1장 그리고 3절과 4절 이 2절에 걸쳐서 이 시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요나가 먼저 등장하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요나의 다리를 부숴서라도 다시스로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를 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 하나가 발생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리가 부러진지라가 아닙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당시의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가면 언제든지 시간이 있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짐을 다 내려서 판 다음에 또 다른 짐을 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요바에 갔는데 배가 뜨는 겁니다. 요나는 생각했을걸요, 일이 잘 풀려가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4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의 시야로 보면 이거 하나님의 저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가면 3절과 4절을 반복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저주고요,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바울이 이 관점을 에베소에서 확실하게 정립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에 20장을 읽어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라며 생각하며 견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9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장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야가 열리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는 슬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에 견고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시야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견고한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겉으로 일이 좀 잘 되어져 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다가도, 겉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신앙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더 믿음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중앙유아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잘 리모델링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원아들이 잘 모여들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유아교육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민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렵지만 반드시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니, 말씀 주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시야를 주십시오. 일희일비하지 않는 시야를 주십시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이 조금 풀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주님, 일이 조금 잘 풀려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처럼,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견고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 주셔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루 속 일어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관과 힘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피난하는데, 주여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양육이 회복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전중앙교육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믿으면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양육